할렐루야. 오늘은 8월 11일 사무엘상 1장, 로마서 1장, 예레미야 40장, 시편 13편, 14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을 전해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여 심히 괴로워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흉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났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그 시대가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죠. 한나가 슬픔 중에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의미심장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종교와 사회가 극도로 타락해 있었어요. 참된 생명을 전혀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의 출생이 그 상징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시대를 역전시킬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특히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이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또한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아도 그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뽐내지만 사실은 어리석음에 갇혀 있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온갖 더러운 마음과 악행이 가득한 인생을 삽니다. 자기만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인생을 권합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이 모습들은 사사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시편 13편과 14편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악행을 즐거워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를 다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이 예레미야는 사령관의 선대를 얻어 다시 풀려납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 그다라가 다스리는 미스바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다라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다라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합니다. 나름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암몬에서 파견한 이스마엘이 그다라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그다라가 그 악한 계략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한바탕 피바람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